자, 마태복음 4장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예수님이 광야에서 홀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신 그런 개인적인 도덕적 시험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익숙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흔들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건 단순한 시험이 아니거든요. 정말이지 우주적 스케일의 아주 거대한 하나님 나라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 그리고 이스라엘의 계속된 반역,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혹시 이건 하나님의 실패작인가?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급하게 투입된 이른바 플랜 B에 불과한 건 아닐까 하고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갖게 되는 아주 거대한 오해죠. 오늘 이 오해를 똑바로 마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플랜 A가 실패해서 어쩔 수 없이 플랜 B가 가동됐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정말 단 한 번도요. 실패를 대충 수습하기 위한 땜질 처방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창세전부터 확립된 완벽하고 흠없는 설계만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의 광야는 예수님 한 분을 테스트하는 고립된 장소가 절대 아닙니다. 이 완벽한 마스터 플랜이 아직 결정적으로 전진하는 엄청난 우주적 무대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드맵입니다. 창세전의 위대한 설계부터 시작해서 우주적 투쟁의 무대, 왕국 건설의 세 가지 원리, 변방에서 시작된 나라, 5대 기둥,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적용까지 쭉 이어집니다. 메마른 사막 바닥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시선을 웅장한 우주적 법정으로 단숨에 끌어올려 볼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창세전의 위대한 설계입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놀라운 선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맞습니다. 우주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모든 계획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에덴의 타락이나 이스라엘의 실패, 심지어 신구약 중간기에 그 기나긴 400년의 침묵조차도 결코 예상치 못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완벽하게 주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거대한 설계 안의 장면들이라는 거죠. 흐름을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 마태복음 1장에서 왕의 기원을 밝히고 2장에서는 하늘과 땅이 그 탄생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죠. 그리고 드디어 4장입니다. 이 4장은요, 왕이 즉위하기 직전에 성령에 이끌려 치르는 최종 공식 검증 단계입니다.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이 무대의 총괄 연출자는 하나님이시고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사탄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각본 안에서 자기 역할만 수행하는 조연에 불과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파트, 우주적 투쟁의 무대인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유대 광야는 그냥 무작위로 고른 덥고 메마른 사막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불순종하며 넘어졌던 바로 그 뼈아픈 실패의 현장이에요. 여기서 벌어지는 우주적인 법적 공방전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아담은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진 에덴에서 실패해서 통치권을 잃어버렸죠. 하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가장 척박한 광야에서 당당히 승리하심으로써 그 빼앗겼던 통치권을 합법적으로 되찾아 오십니다. 40일간의 금식은 이스라엘의 40년 실패를 압축해서 완전히 역전시켜버린 아주 위대한 권리 회복의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왕국 건설의 세 가지 원리입니다. 자, 이제 그 유명한 세 가지 시험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건 단순한 개인의 도덕적 유혹이 아닙니다. 앞으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작동할 것인지 결정짓는 아주 근본적인 토대 테스트거든요. 첫 번째로 사탄은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합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즉각 빵을 주면서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는 왕이 되라는 거죠. 진짜 솔깃한 지름길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선포하시면서 이걸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물질이나 경제력으로 세운 나라는 그 물질이 떨어지면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 즉 말씀을 동력으로 세워진 나라는 영원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건설의 첫 번째 원칙, 말씀 기반의 토대입니다. 두 번째 테스트에서 사탄은 정말 교묘하게 성경 말씀까지 들먹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들이 안전하게 받아줄 거다 라면서요. 엄청나게 기적적이고 스펙터클한 표적을 단번에 보여줘서 대중을 사로잡으라는 아주 위험한 유혹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며 일축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자꾸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건 사실 불신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무슨 극적인 마술쇼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신뢰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왕국 건설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세 번째 테스트입니다. 사탄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고 하죠. 이 제안이 진짜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아담이 통치권을 넘겨준 이후로 사탄이 실제로 그 고대 세계의 통치권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라는 그 끔찍한 고통 없이 그냥 나랑 한 번만 타협하면 권력을 바로 넘겨주겠다는 달콤한 지름길을 들음인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통치권 회복이라는 아무리 선하고 위대한 목적이라도 사탄의 방식과 타협해서는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 대신 타협을 선택하셨다면 그 즉시 왕국의 법적 정당성은 산산조각 났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선한 목적만큼이나 올바른 방법이 절대적이라는 것, 지름길은 없다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원칙입니다. 네 번째, 변방에서 시작된 새로운 나라입니다. 우주적 법정에서 완벽하게 합법적인 승리를 거두신 예수님은 드디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며 왕국의 개막을 알리십니다. 그런데 이 역설이 정말 놀랍습니다. 세상의 제국들을 보면 늘 힘과 자본이 빵빵한 중심부에서 시작해서 변방으로 뻗어나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 반대입니다.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있는 가장 어둡고 소외된 변방, 바로 갈릴리에서 빛이 폭발하듯 터져 나온 거죠.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이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굴러가는지 볼까요? 진리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가르침, 복음으로 영혼 자체를 완전히 변혁시키는 선포, 그리고 병든 육체와 깨어진 관객을 회복시키는 치유입니다. 이 세 가지 톱니바퀴가 하나로 딱 맞물려 돌아갈 때에 비로소 진정한 샬롬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그 왕국은 심각하게 왜곡되고 마는 거죠. 다섯 번째 파트, 왕국 건설의 5대 기둥입니다. 지금까지 쭉 파헤쳐본 내용들을 아주 견고한 5개의 기둥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첫째, 하나님이 이 모든 무대의 절대적인 주도자이시다. 둘째, 어떤 기적이나 빵보다 말씀만이 유일한 토대이다. 셋째, 지름길은 없다. 하나님의 방법이 곧 목적이다. 넷째,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정반대로 가장 낮은 변방에서 중심으로 뻗어 올라간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하나님 나라는 변화된 사람을 통해 세워진다. 예수님이 평범한 어부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의 정체성을 지워버리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을 낚는 더 위대한 목적을 가진 존재로 완전히 격상시켜 주신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여섯 번째, 오늘날 우리의 왕국 건설입니다. 자, 이 거대하고 웅장한 신학을 지금 당장 우리 삶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롭고 결정적인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어부들, 계산기 두드렸을까요? 망설였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즉각적으로 곧바로 생업의 그물을 버려두고 왕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건 대단한 지식이나 재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왕을 향한 철저하고 즉각적인 신뢰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은 그저 수천 년 전에 쓰인 옛날 이야기를 구경하고 있는 관찰자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미 합법적으로 확립된 이 거대한 왕국 건설 프로젝트에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무대 위 주인공들입니다. 이 거룩하고 우주적인 부르심 앞에서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핑계도 없이 곧바로 그물을 내려놓고 왕을 따르시겠습니까?